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면쯤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오후에는 예배 끝나고 척사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약소하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대표로 우리 백원사님이 받으시면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참 많은 어려움이 새해 찾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고 염려가 많이 되는, 그래서 연말 연시 분위기가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착 가라앉아 있는 이런 때에 지금 무속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당 공식적인 회원수가 3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잖아요. 무당만 30만 명을 돌파하고, 이런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지금 무속의 그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다 불안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무속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금 뭘 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나 너도 나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장례를 어떻게 진행될지, 또 내 개인의 일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참 불안한 이때에 이 룻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룻기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선대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복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을 쭉 기록을 하면서 이 불안한 시대, 이 어두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록 짧은 5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오늘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룻기 4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적어도 다윗 시대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태어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사무엘이 썼지 않겠나, 아니면 다윗 왕이 썼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에 누군가가 썼는데 사무엘일 것이다, 다윗일 것이다. 저자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룻기의 배경이 언제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어요.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영적 암흑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점점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스라엘도 과거에 그랬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영적인 분위기가 다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가는 한 유대인 가정을 통해서, 그것도 이방 여인을 여기다가 편입시켜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지만은 성경의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눈물 흘리는 그 과부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룻기에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룻기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희망의 책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이 시대에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희망과 용기와 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한테만.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예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사사시대에 언제 흉년이 들었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활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다음에 또 사사기 5장 이후에 또 죄를 지어요. 그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놈들은 꼭 추수기에 들어옵니다. 항상 적들은요, 뭔가 있을 때 들어와요. 없을 때는 안 들어와요. 추수해가지고 이제 먹을 게 풍족한 그때에 쳐들어와가지고 싹 훑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흉년이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미디안 족속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흉년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사사 시대를 했던 그럴 때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흉년이 드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라 그랬잖아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고민이 되는 거죠.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베들레헴 떡집에 이게 자꾸 곡식이 떨어지고 자식을 먹일 길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굶고 있는 자식들이 보이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어르신들 늘 하시는 말씀이 배고픈 고통이 제일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잘 산 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다 힘들고 가난하게 사셨던 어르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시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어렵게 사셨어요. 할머님이 그 행상하시면서 자녀들을 길렀으니 뭐가 있겠어요? 결혼하실 때 숟가락 하나도 집에서 해준 게 없대요.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다 그렇게 고생했던 그런 시대가 얼마 전입니다. 배고픔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뭐가 제일 고통스럽냐? 배고픈 고통이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배고픈 고통. 그러니까 가장이 이 자식들이 굶고 있는 이걸 보니까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엘리멜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 새끼들이 밥을 못 먹고 굶어 죽어요. 그런데 저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땅에는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 자식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냐? 베들레헴 떡집에 계속 있어야 되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아니면 우상의 땅일지라도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엘리멜렉에게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떨어지는 이런 흉년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렇게 비행기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어요? 어제 분당에도 불 크게 났잖아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때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어떤 흉년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흉년이 없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서희건설의 이봉관 장로님 그 간증하는 거 하고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좋은 일을 주시되 길게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잠깐 잘되게 하시고 나면 또 엄청난 쓰나미 같은 고통이 오게 하셔서 고통의 시간이 더 많지 좋은 날은 별로 안 됐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되는 분은 없습니다. 별 인생 없어요. 다 그런 흉년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현실적인 문제 그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베들레헴에 그래도 머물러 있어야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야 될 거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든 하나님 우리에게 흉년을 주실 때 우리는 부인한다든지 좌절한다든지 그걸 피해서 도망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좋은 선택 같아도 나중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으니까 룻기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길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기도하는 게 짐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피신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압 땅으로 피신할 형편이 되었으니까 가족들 데리고 갔겠죠. 만약에 정말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민초들이 뭐 힘이 있어요? 그냥 머물러야지. 있는 게 불행이 있는 게 올무입니다. 뭔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없는 것도 여러분 복입니다. 너무 뭐 물질적으로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축복일 때가 많거든요. 있으면 엉뚱한 짓 합니다.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엉뚱한 데 빠지고 사고 치는 거예요. 없는 게 복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1월 3일 날 명성교회 시무식에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시무식을 하면은 교육자들 부부, 시무 장로님들 부부, 또 은퇴 장로님들 부부,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병원, 학교, 선교 기관들 다 오고, 선교사들 오고, 또 출신 이 목회자들도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집을 지었다 그래서 초대를 받고 다녀왔습니다. 300억을 들여서 집을 지었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도 300억 들여서 자기 집 짓고 500억 들여서 자기 집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도대체 뭔 돈을 어떻게 벌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기에 300억을 들여서 짓고 500억을 들여서 자기 집 짓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지금. 제가 뉴질랜드 살 때 보니까 그 비치가에 멋진 집들 그거 한 200만 불, 300만 불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 60억만 하면 멋진 집을 지어요. 비치에. 근데 도대체 300억을 넣어서 지으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집을 지었길래 300억이나 500억 들여서 자기 집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형편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신 목적도 모르고 말이죠. 네?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없는 것도 복이구나. 네? 형편이 되니까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그렇게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근데 이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는 두 가지 큰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이런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에 따라서 맞는 그런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황에 맞게 하는 거는 에서나 야곱 같은 경우 있잖아요. 털이 많으면 에서예요. 예? 발꿈치 잡고 나오면 야곱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는 부모님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에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 멋지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어떻게 사사시대에 부모님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 중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거라 해서 엘리멜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나오미는 은혜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 감미로운 자 그런 뜻이에요. 너는 은혜 많이 받고 사랑스럽게 자라라 그런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 말론과 기련은 좀 다릅니다. 말론은 이름이 뭐냐 하면 병약한 그런 뜻이에요. 태어났는데 애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 말론은 병약한 그런 뜻이고, 기련은 파리한 쇠약해 가는 그런 뜻이에요. 얘는 애가 다 죽게 생겼어요. 말론은 그나마 애가 조금 약하다 그 정도인데, 이 기련이라고 해는 아예 그냥 죽어가는 그런 곧 죽을 것처럼 약하게 태어난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이 한 절을 잘 보세요. 길게 설명을 안 했지만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과부 나오미하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나오미, 과부가 된 나오미에게 어떤 고통이 지금 있습니까? 가난이에요, 가난.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외로움입니다. 고향과 친척들을 다 떠났잖아요. 외로워요. 그 다음에 이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요. 남편은 죽어도 이 두 아들을 길러야 된다는 책임감이 이 나오미의 어깨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절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나오미에게 그 짓눌려진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 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4절에 보니까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굼 역본을 보면 4절에 뭘 붙이냐 하면 그들이 이방인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추가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가증한 그모스와 이 몰렉을 숭배하는 모압과 암몬,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민족에 섞여 살면서 그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섞여 살면 우리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룻기는 이 엘리멜렉이나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그 남편을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죽었으면 그 장례를 다 치러야 되고 그 말론과 이 기럨 두 아들이 장가 갈 때 그걸 다 치른 거예요.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장례도 치르고 결혼도 시키고 다 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아요. 거기엔 성경 관심이 없어요. 그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이 땅에 남겨진 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세 과부 고생길이 훤한데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대하심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죽은 거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과부 3명만 남은 거잖아요. 유대 땅에서 살아도 쉽지 않은데 이국 땅에 가서 과부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어요. 이 참모 총장으로 전역한 분이 모임 때만 되면 꼭 누구를 데리고 다니느냐 하면 참모 총장은 여러분 육군 별 4개입니다. 별 4개예요.
포스타 엄청나죠. 근데 꼭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 하면 대령으로 제대한 분을 꼭 데리고 다녀요. 참모총장 별 4개 밑에는 군단장 별 3개도 있고 사단장 별 2개도 있고 부하들이 많아요. 별 3개로 제대한 분도 있고 별 2개로 제대한 분도 있는데 왜 말똥 3개인 대령 출신만 데리고 다니냐? 제일 못했거든요. 승진을 못한 거예요. 별도 못 달고 그냥 대령으로 제대한 그 사람이 제일 안타까우니까 이 참모총장의 마음이 누구에게 갔냐? 별 3개, 별 2개? 아니, 대령에게 가야 돼. 항상 모이면 이 사람만 챙기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그렇지 않아요? 잘된 자식 집에 가가지고 챙겨가지고 못된 자식 집에 가가지고 못 사는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방 땅에서 과부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3명의 여인, 그러나 오르바는 빠지고 나오미와 룻, 이 2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기에 우리로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면 여기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 역사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고 2 아들도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은 파도처럼 겹쳐서 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남편 죽은 것도 힘든데 자식 2명까지 죽은 거예요. 자식이 먼저 간 분들은 그 고통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하나도 아니고 2이나 자식이 죽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고통이 겹쳐서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집에서의 삶은 텐트에서의 삶과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집에는 죽음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것처럼, 말론과 기련이 죽은 것처럼 우리는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거둬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의사 하민병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이 죽음을 의식하고 산대요. 나는 항상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식들이 아빠 생일 파티 합시다. 그래도 자기는 생일 파티를 안 한대요. 아침에 눈 뜨면 그게 생일이지. 눈 못 뜨면 제삿날인데 매일이 생일인데 뭘 생일 파티를 하냐? 자기는 늘 죽음을 의식하고 산다. 아주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피신하는 이 선택을 통해서 기근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근 피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넘어서는 걸 성경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영적인 문제에 집중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합니다. 돈만 많이 벌면, 잘 되면 이게 나의 모든 위기를 막아줄 거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기근을 피하는 데만 집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소홀히 하면 이거 다 문제 없어요. 한순간에 휩쓸려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근을 피하는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비록 베들레헴 떡집에 이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돼요.
영적인 문제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모압 땅에 그냥 있었으면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힘들고 어렵지만은 베들레헴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당신